오늘 역대하 14장 말씀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이 아비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돼서 아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아사는 이 남유다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4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손주인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보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순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체로 평탄한 때를 보낸 자였습니다. 만약 아사가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경건한 자로 영영이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간이 한결같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체로 경건한 삶을 살다가 간 유다 왕국의 제3대 왕 이 아사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좀 새롭게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 팔레스틴은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북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천여 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의 세력들이 커지면 위에서 쳐내려오고 아래 세력이 커지면 아래에서 또 쳐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입니다. 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힘이 분열된 것을 알고 주변 국가들이 계속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전쟁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왕국이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유다 왕국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라 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해서도 아니고요. 유다가 천혜의 요새에 위치해 있어서도 아닙니다. 유다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 평안의 이유가 10년 동안 그 평안의 이유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꼭꼭 숨어 있었던, 죽음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계속해서 몇 번씩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물질을 사모하고 또 지위와 명예, 권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만요, 사실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는데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요?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게 평안이다.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죄를 끊고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던 이방 종교,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스라엘이 가장 그러한 번창했던 부흥을 누렸던 솔로몬 왕 때였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고 외국과의 무역을 강화하면서 이방 종교의 이 타락한 문화와 우상이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타락상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새로 즉위한 아사 왕이 지금껏 내려오던 이 추악한 우상 문화를 일소하는데 온 정열을 쏟아 부음으로써 유다의 경건을 회복하는 일대 개혁 작업을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아사 왕은 유다 내에 존재하는 각종 우상, 이방 산당 이거 다 파괴하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계속 죄짓도록 만듭니다. 죄에도 쾌락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낙이지만 그러나 죄악에도 쾌락이 있어서 사탄 마귀는 계속 그것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 우리 속에 완전히 평안을 빼앗고, 여러분 죄진 자는 잠자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잡아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설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서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이 아사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통치 중간에 외세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전 900년경에 있었던 이 100만 대군으로 구성된 이 구수군대의 침공은 아사를 큰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구수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력한 어떤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유다 나라는 절대 이 구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하기 정말 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끝도 없이 계속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가 홍해 가로막혀 있고, 구수처럼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풍전등화의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이 아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얼터네이티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잘 아버지 응답받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